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유다서 1장 5절부터 주시는 말씀, 두 번째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에 세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설교의 주제는 이단의 죄악과 심판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5가지를 통하여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유다서는 예수님의 이부 형제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잘못 말씀을 드렸죠. 이복 동생이라고 그랬는데, 이복이라는 말은 어머니가 다르고 그리고 아버지가 같은 사람을 이복 동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복이 아니라 이부 동생입니다. 아버지가 다른.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유다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 사람은 마리아를 통해서 요셉의 아버지로 인하여 태어난 유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부 동생이 맞습니다. 제가 한국말에 있어서 좀 헷갈리는 부분이 많아가지고요. 제가 이 부분을 정정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또 샌디에고에 계신 저희 삼촌이 이메일을 보내주시면서 이부 동생이 맞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부 동생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복 동생이라고 한 거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에게 정정을 해야 되고, 또 사과의 말씀을, 너무나 귀중한 말씀이었기 때문에 이부 동생이 맞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유다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구원보다 결말이 중요하다.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여기 본문에도 보면은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여기 보면 주께서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노예 생활하고 있는, 세상에 속해서 종노릇하고 있는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보면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고린도 전서 10장의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이제 구름과 바다를 지나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례만 받은 것이 아니라 거룩한 식물, 바로 만나다 먹었고, 그리고 모세로부터 생수도 마시게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확실하게 출애굽할 때 그들이 세례도 받고, 그리고 거룩한 식물도 먹고, 그리고 또 생수도 마심으로 말미암아 확실하게 구원을 받은 것을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원을 받은 그들이 광야에서 불순종하고 원망 불만 불평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그 사람들이 정확하게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다 그들이 광야에서 엎드려지고 멸망받았음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구원을 끝까지 유지하고 지속해 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정확하게,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이미 그들은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셨는데 후에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멸망을 받게 된 것을 너무나 명확하게 우리에게 유다서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이나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믿고 있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는 것이 완전히 성경의 말씀에 위배되어지고, 그리고 구원은 얼마든지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씀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이 내가 복음을 전파한 후에 버림을 받는다. 버림을 받는다는 것은 지옥 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멸망받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요. 아니, 복음도 전했고 교회도 세웠고 그리고 성경도 쓴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버림받을 수 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러므로 그가 날마다 자기 자신을 처복종시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이 날마다 죽노라는 말을 할까요? 왜 바울이 그렇게 날마다 처복종시킨다는 말을 할까요? 그래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끝까지, 우리가 여기에 말씀 그대로 구원보다 결말, 그래서 우리는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배반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우리가 예수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의 신앙을 견제가지 않는 한 우리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의 말씀에 의하면 계시록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너무나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는 이 이름이 흐려질 수 있다, 지워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모세도 출애굽기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내 이름을 생명록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내 이름을 지워버리소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지옥 가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 백성들을 사하여 주시고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애원하고 있었던 그 모세의 우리가 그 심정을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시작된 구원보다도 끝까지 우리가 그 구원을 지속해 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그 가룟 유다 같은 경우도 끝까지 가지 못했기 때문에, 사울 왕도 끝까지 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버림을 받고 대마나 그 다음에 디도나 뿐만 아니라 그레스에게도 끝까지 가지 못했던 이것이 정말 그들에게 있어서는 크나큰 멸망의 원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는 멸류관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끝까지 신앙을 견지해 나가고 끝까지 승리해 나가고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기서 귀하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원의 시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가 중요하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 믿지 아니함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바로 불만, 불평, 그리고 또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지 아니하고 도중에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저버렸을 때 그들은 광야에서 다 엎드려졌고 멸망받았던 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지 아니함으로 불만 불평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새벽에 추위와 함께 여기는 굉장히 추워요. 영하는 아니지만 영상 1도까지 오늘 아침에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막 두꺼운 옷을 껴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했는데 그만 또 칩이 문제가 있었는지 아니면 카메라가 문제가 있었는지 녹음이 되지 않아가지고 제가 지금 낮 12시에 지금 두 번째 설교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씨가 좀 따뜻해져서 좀 다행입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다시 이 말씀을 전하면서 아침 먹으면서 너무나 시리에 빠져가지고 이거 다시 설교를 또 해야 되는구나. 똑같은 설교를 또 두 번 한다는 이것이 저에게 있어서는 굉장한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슨 뜻이 있을 거다. 내가 첫 번째 설교에 미흡했던 부분을 하나님께서 다시 채워주시기 위해서 다시 설교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은 한 번 듣는 것보다 두 번 듣는 은혜가 더 클 줄 믿습니다. 아멘. 또 저도 한 번 설교한 것보다 두 번 설교함으로 말미암아 똑같은 본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가 다르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감사하며 나갈 때 더 힘있는 설교로 저 앞에 올려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상 시리에 빠져가지고 좀 그랬지만 그러나 원망, 불만, 불평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이렇게 웃으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던 원치 않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실패와 낭만과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세상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추나추동이 있고 항상 우리에게는 원치 아니하는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도 그리고 여러 가지 시험도 우리에게 닥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도 우리는 기뻐하며 감사하며 모든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매일매일 만나를 주시고 농사 지었습니까? 뭐 소를 쳤습니까? 양을 쳤습니까? 하나님이 거저 주셨는데 그거를 감사할지 모르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수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마실 물도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또 홍해를 육지처럼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데 원망할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근데 왜 유대인들은 출애굽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원망했던 이유가 뭘까요? 애굽에서 원망하던 그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 습관, 과거의 성격, 과거에 뭐 3살 버릇,
버릇 여든간다고 하는데 우리 떨쳐버릴 수 있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맞아요, 여러 가지 역경과 환난과 공고와 피곤과 그리고 원치 않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항상 감사하며 승리해 나가고 또 기뻐하며 나가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과 그리고 우리의 고백과 주님을 향한 우리의 각오로 온전히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기뻐하라는 명령입니다. 감사하라는 명령입니다. 항상 기도하라는 것은 명령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아니어도 하라고 했으니까 아멘 하고 하는 거예요. 저도 오늘 굉장히 시리에 빠졌어요. 아, 이거 또 했던 설교 또 해야 되나? 정말 어떤 면으로 왜 이렇게 되나? 그래서 카메라를 바꿔야 되나? 아니면은 나를 바꿔야 되나? 별 생각이 다 들었는데, 그러나 중요한 거는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라고 했으니까 하고, 그리고 또 주님의 명령 앞에 아멘, 어떤 상황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항상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믿지 아니함으로 불만 불평이 일어난 거예요. 믿음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승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보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교만이고,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는 이것이 바로 마귀 사탄이 그렇게 저질렀던 그들의 과오였던 것을, 멸망의 원인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 우리는 꼭 그 자리를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자기 지위를 지킨다는 것이 뭡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우리는 세상에 보냄을 받아서 이 귀중한 두중인의 사명, 이 지위를 우리가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위가 힘들다고 해서,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그리고 또 내가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다고 해서 이거를 포기한다면 지위를 지키지 않은 마귀 사탄에 온전히 끌려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주님께서 부르신 이 사명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사장 중에 천사장이었던 루시퍼가 가장 아름답고 뛰어나고 정말 하나님과 견줄 만큼 그렇게 그가 많은 영광과 지위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자기의 지위를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가 지위를 떠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받아서 어두운 가운데 쫓겨나고 그 하늘에서 쫓겨나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는 우리의 직분, 우리가 있어야 할 그곳에 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파수꾼은 그래요.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는 높은 그 파수대에 올라가서 지키고 있습니다. 피곤하고 그리고 눈이 감기는 그러한 잠이 쏟아진다 할지라도 밤새 그는 백성들의 생명을 수호해야 하기 때문에, 지켜야 하기 때문에 나팔수로 그리고 파수꾼으로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적이 쳐들어온다고 해서 걸음아 나 살려라 도망가게 되면요, 그것이 바로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않고 떠난 마귀 사탄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죽음도 어떤 역경도 환난도 우리는 우리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지위를 놓치지 않고 지켜야 할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두중인으로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여러분, 교만이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자리 이탈입니다. 있어야 할 그곳에 있지 아니하고 뭐 자식 생각하고 또 주위에 그러한 자기의 이익을 생각하고 생명을 사랑하고 또 자기의 어떤 그러한 유익을 위해서 자리를 이탈해서, 아니 담임 목사와 상의도 안 하고, 아니 알려주지도 않고 그렇게 떠나는 이것은요, 바로 우리가 교만의 극치인 자리 이탈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어려워도 힘들어도 우리가 전방에 보내지면 전방에서 끝까지 자리를 사수하는 것이 바로 애국자이고 그리고 바른 군인 정신이고 바른 두중인의 마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보다도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뜻을 준행해 나가는, 그래서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가 바로 사탄아 물러가가 되어지고, 어찌하여 하나님의 뜻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뜻을 생각하느냐. 사람의 뜻을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자리를 우리는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 때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쫓겨난 그들이 공중으로 쫓겨 내려와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을 하기 때문에 공중에 자리를 잡고 있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이제는 또 땅으로 쫓겨내려서 땅에 있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가지고 이 세상을 짐승 정권을 만들지 않습니까? 3년 반 동안이죠. 짧은 기간이죠.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그러나 그들이 짐승 정권을 이 땅에 이루었는데 예수님이 지상 재림을 하시면서 그들을 다 어디에 집어넣습니까? 바로 무저갱에 집어넣음으로 말미암아 무저갱에서 1000년 동안 가두어뒀다가 이제 천년왕국이 끝나고 다시 풀어져서 사람들을 미혹한 후에 이제는 그들을 영원한 지옥불에, 그래서 불타는 유황불에 던져 버리게 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날의 심판 때까지, 큰 날의 심판이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을 마귀와 함께 반역했던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불구덩이에 집어넣는 그 큰 날의 심판 때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어 두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늘에서부터 쫓겨나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 지금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지만, 그러나 이제 공중 강림하실 때 그들이 다시 지상으로 쫓겨내려와서 지상에서 짐승 정권을 이루고, 짐승 정권이 이제는 3년 반 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의 주님을 오셔서 무저갱에 집어넣고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고, 천년 왕국이 끝난 후에 영원한 큰 심판에 그들이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탄과 악한 영들은 교만하여 하나님께 정해두신 위치를 떠남으로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해진 위치에 우리가 거기를 사수해야 돼요. 정말 끝까지 우리 자리를 지켜나가는 것이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버리고 자기가 마음대로 그 자리를 이탈하는 이것이 바로 탈령이고, 자기 자리를 이탈하는 것이 바로 혁명이고, 자리 자신을 이탈하는 것이 바로 타락이고 멸망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그 자리에서 충성 봉사하고 끝까지 우리는 주님 앞에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예를 세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래서 이제 육체적인 정욕과 먹고 마시는 이 세속적인 것을 추구하고 따름으로 썩어질 것과 함께 영원한 멸망이 이루어짐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떠난 후에 그들은 자리를 이탈하고 그곳에 간 그들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자급자족?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그 세속적인 것에 완전히 빠져서 사명을 버려버리고, 그들은 먹고 사는 그것에 완전히 기력이 쇠진할 때까지 그들이 거기에 매여 있는 것을 보면서, 아, 이것이 바로 사명을 놓치고 자리를 이탈한 사람들의 모습이로구나, 우리는 확연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지금 소돔과 고모라처럼 또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형벌을 받음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그들이 우리의 거울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 탈령병이 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명자로 불렀음을 믿습니까? 그러면 그 사명의 자리에서 끝까지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부르신 자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속적인 것에 매여 있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동성애를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그러한 처참했던 소돔과 고모라를 우리에게 지금 예로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바로 거울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자기 자리를 떠난 사람들, 그리고 자기의 사명을 버린 사람, 그 자리에 무엇이 들어가는 줄 아세요? 사명이 있어야 할 그 자리가 비어지게 되면은, 그렇습니다, 마귀들이 더 들어가 버려요. 그리고 또 정욕적인 거, 먹는 거, 이 세속적인 거, 그래서 돈 하면서 그렇게 사람들이 사명을 잃어버린 그 자리에 이 물질적인 거, 세속적인 거, 이 정욕적인 거, 이러한 세상의 욕망들이 가득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청소된 그 자리에 마귀가 7마리가 들어갔다는 예수님의 그 교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뼈저리게 깨닫고, 우리는 끝까지 사명을 놓지 아니하고 사명,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죽으면 죽으리라 생명 바쳐 우리의 이 사명을 이루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네 번째로 꿈꾸는 자들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꿈꾸는 자들이라는 말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신비주의에 빠져 있는 보았다 들었다 하는, 그래서 환상을 보았다, 음성을 들었다, 꿈을 꾸었다 하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 꿈꾸는 자로 신비주의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신비주의가 얼마나 위험하다는 것을 성경은 너무나 정확하게 네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그래서 그와 같이는 바로 소돔과 고모라를 얘기하죠. 그래서 그들과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없인 여기며 영광을 해방하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꿈꾸는 자들, 보았다 들었다 하는 시한부 종말론자들, 음성을 들었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했다고 그러고, 그렇게 신비주의로 나가고 예언한다고 그러고, 손을 얹어서 막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예언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들을 보면요, 네 가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비주의자들의 특성 네 가지. 첫 번째는요, 정욕적입니다. 그래서 육체 감각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보았다 들었다 하는 그러한 육체적인 그 정욕을 의지하면서, 두 번째는 세속적입니다. 그래서 항상 돈을 밝혀요. 왜 예언을 해줄까요? 왜 병을 고쳐줄까요? 왜 그들을 그렇게 안수를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뺏어갈까요? 항상 동본투 받으려고. 그래서 복채를 받기 위해서 점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세속적으로 돈을 구하고, 그리고 돈에 얽매여 있는 그러한 이 신비주의자들의 특성을 보게 됩니다. 능력 있다, 그리고 또 예언의 인사가 있다, 그리고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 하는 사람들 보세요. 그냥 해줄까요? 아니에요. 돈 봉투 안 받으면은 절대로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속적이 되어진다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말씀의 권위를 부인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보았다 들었다 하는 그런 체험적인 것을 말씀의 권위 위에 둡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 오시는 날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도 모른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그들은 몇 월 며칠 날 예수님 오신다고 보았다 들었다를 성경의 말씀보다 그 위에 두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의 권위를 부인하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가장 고귀하고 가장 우리에게선 절대적인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내가 앞만 보았다 들었다 하는 이러한 체험적인 것도 다 말씀 앞에 아무것도 아니고 쓰레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말씀을 먹고 말씀만을 전거하고 말씀만을 우리는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권위를 세울 수 있고, 우리는 말씀의 권위 앞에 순종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꼭 이루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자리다 칭찬받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다음에 네 번째 보면은요, 보았다 들었다 하는 능력 권세 있다고 하는 사람들 보면 항상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자기가 앉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해 갑니다. 그래서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영광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사람의 인기를 얻고, 그리고 추앙을 받으면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는 그 자리에 그렇게 떨어져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광은 하나님께만 올려드려야 되죠.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데, 그가 영광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는 찬탈하고 그 자리에서 영광을 누리면서, 그래서 자식들에게 세습을 하고, 그리고 또 자기들이 그 영광을 받으면서 그렇게 정말 자서전을 쓰면서, 그리고 또 간증을 해가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높이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앉아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신이 영광을 받는 박태성과 같이, 문선명과 같이, 그리고 또 신천지의 이만희처럼, 그리고 또 JMS에 나오는 그러한 정말 이단들이 하는, 그 교주들이 하는 것처럼 자신이 영광을 받는 하나님의 자리에 이 영광을 회방하는 그러한 그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그래서 우리가 보았다 들었다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다는 것, 그리고 이것이 바로 꿈꾸는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없인 여기며 영광을 회방하는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없인 여기요, 자기의 그 체험을 더 우선시하기 때문에, 그리고 영광을 회방하는, 자기가 영광을 받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그러한, 정말 이 꿈꾸는 이것이 얼마나 위험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보았다 들었다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천만하고 마귀적이고 사탄적이라는 것을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다섯 번째는 짐승 같은 본능으로 회방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을 할 때 감히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
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는도다.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가 죽었을 때 그 시체를 가지고 이제 마귀 사탄과 함께 거기서 이제 다투게 되지 않습니까? 자, 모세가 왜 죽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반석 앞에 가서 지팡이로 가리키며 그리고 말하라 라고 했는데 그가 자기의 성깔을 못 이기고 두 번이나 화를 내면서 그 반석을 내리쳤습니다. 불순종과 그리고 또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정을 내시면서 이제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느보산에 올라가서 그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거기서 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가 거기서 죽었을 때 그의 시신을 놓고 지금 미가엘 천사와 그 다음에 마귀 사탄이 그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다투게 되었습니다. 서로 가져가려고 다투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마귀가 그의 시체를 가져갔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모세는 아마 지옥 갔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를 이제 놓고 다투게 되었는데 변론할 때 감히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에 대해서 아무런 판결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귀 사탄은 판결을 했습니다. 봐, 모세 불순종했잖아.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속성을 드러내지 못하고 화를 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었잖아. 그러니까 그의 시체를 가져가는 건 마땅해. 그러면서 판결을 내려요. 그리고 거기에서 심판을 해버려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교만하게. 그러나 천사장 미가엘, 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는 판결할 수 없었습니다. 판결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교만이고 그리고 판결하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판단하고 마귀는 심판하고 마귀는 그렇게 지금 모세를 그 시체를 놔두고 천사장과 다투면서 여러 가지 욕도 하고 회방하니까 회방이라는 말이 뭡니까? 욕도 하고 화도 내고 막 그냥 그 시체를 달라고 땡깡을 부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천사장 미가엘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판단할 거야. 하나님께서 꾸짖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실 거야. 그리고 나는 할 수 없어. 여러분 우리가 형제들의 잘못을 볼 때 내가 심판하려고 하면 내가 바로 마귀 자리에 앉아서 교만의 자리에 앉아서 판단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판단하거나 심판할 권리가 없습니다. 오직 온전하신 하나님만이 그리고 정말 정의로우신 하나님만이 온전한 판단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께 맡겨야 돼요. 우리의 선악간의 모든 일을 심판하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요 내가 심판하려고 하는 교만,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내가 판단하려고 하는 심판의 자리에 앉는 마귀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판단하면 안 돼요. 형제를 판단하는 것은 이것은 엄청난 교만이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심판의 권세를 휘두르는 마귀 사탄이 되어진다는 것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후에 최초로 후회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근심에 사로잡혀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 근심에 사로잡혔던 것이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은요,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나가지고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또 하와는 이 뱀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서로 핑계대고 서로 심판하고 서로 정죄하고 서로 원망, 불만, 불평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렇습니다. 근심에 휩싸입니다. 이들이 생명과를 먹고 영원히 심판자가 되면 어떡하겠는가?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자. 그리고 화영검으로 지키고 생명과를 먹지 못하게 하자. 생명과를 먹는 순간 이제는 선악과를 먹은 이들이 하나님처럼 선악을 분별하는 일이 우리 중 하나가 되었으니 영원히 심판자가 된다. 심판의 권세는 하나님만이 가지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심판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심판의 자리에 앉아서 영원히 심판할까 봐 하나님은 두려워하여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고 화영검으로 지키시고 그리고 인간에게 죽음을 허락하신 겁니다. 왜요? 영원히 심판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생명과를 먹었습니까? 생명과를 먹은 우리는요, 절대로 이제는 심판의 자리에 앉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그리고 하나님만이 공의로우시고 의로우시고 그리고 확실하신 하나님이 알아서 심판하시도록 우리는 심판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우리 온전히 맡기고 우리는
선악간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겁니다. 그리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손에 우리는 맡기고 절대로 심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여기에 천사장 미가엘까지도 모세 시체를 놔두고 얼마든지 따질 수 있고 얼마든지 그렇게 다툴 수 있지만 다투지 않았다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천사장 미가엘도 우리보다 더 죄도 없고 그렇죠. 우리보다 더 확실하게 모든 것을, 천사장은 우리보다 뛰어난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그들도 심판하지 않았다는데 감히 내가 누구라고, 감히 내가 누구라고 사람들을 심판하고 그리고 우리가 정죄하고 그리고 원망, 불만, 불평을 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주님께서, 공의로우신 주님께서 심판하세요. 심판의 그 모든 권위와 그리고 심판의 모든 그 하나님의 특권을 빼앗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이 귀중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확실한 교훈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시작된 구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끝까지 우리가 구원을 견지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유종의 미를 거두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지위를 놓치는 순간 마귀에 이끌려서 우리도 이렇게 심판을 자초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꼭 깨닫고 우리 지위를 지켜나가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이렇게 정욕적으로 나아갔다가 그들이 다 물론 멸망을 받았던 이것이 우리의 거울이 되어지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는 세상과 함께 짝하지 않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보았다 들었다 하는 이 꿈꾸는 자들, 정말 우리가 이거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짐승과 같은 본능으로 회방하는 마귀 사탄이 되지 아니하고 우리는 심판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공의로우신 우리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우리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도록 우리는 심판의 이 모든 그 자리와 그리고 권세를 주님께서 하실 것이다. 절대로 심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유다서의 이 귀중한 말씀, 주님, 우리가 진정으로 깨닫고 주님, 이제는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아님을 알고 끝까지 우리의 이 사명 놓치지 아니하고 그리고 또 세상의 정욕에 빠지지 아니하고 주님, 우리는 진정으로 주님 앞에서 우리의 꿈꾸는 자로 보았다 들었다의 그러한 어리석은 우리가 되지 아니하고 또 심판으로 우리가 멸망받지 않는 주님, 우리는 겸손한 주님만이 오로지 심판자로 심판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 우리의 모든 선악간의 모든 일을 주께 내어드리고 주님께서 심판하실 수 있도록 주님, 온전히 겸손한 자로 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세 번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